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메락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브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6강 신약 전체 기간을 우리가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 전체 개관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구약까지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구약과 연결되는 복음서, 오늘은 전체 복음서를 중심으로 할 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개관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면할 때마다 성경 해석학적 원칙이 있는데 성경의 어떤 부분도 부분에서 해석이 완료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원리, 한 의미로 관통되고 있는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한 권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 신약을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 구약의 배경에 대한 지식, 구약 배경에 대한 복음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에부터 전개되는 신약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그 부분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실은 전체 그림이 파괴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낳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얼굴 그림 그릴 때 눈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코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입이 있어야 될 그 정확한 그 자리에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전체 그림이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 어떤 특정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될 때는 성경 전체 밸런스가 깨지면서 사실은 그런 해석적 어려움이 결국은 올바른 성경 해석은 올바른 신관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이제 부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성경 이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정립이라고 하는 학문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날마다 믿는 신앙의 올바른 양식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전체 교관을 우리가 살펴가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그 올바른 관련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제 짚어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너무도 많이 이 부분을 언약과 성취의 논리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 왔는데 그 외국 영화 있지 않습니까? 외국 영화를 보면은 뭐 영어로 됐든 독일어 됐든 외국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외국어를 잘 알아듣질 못하면은 그 외국 영화만 봐서는 뭐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대충은 알지만은 명료하고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한글 자막이 그 영화 옆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 한글 자막이 우리는 한글을 알기 때문에 그 영상만 가지고는 그게 뭐 대충 이 영화가 뭐 대충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한글 자막이 딱 뜨면은 이 그림이 이 지금 영화의 흐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과 자막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대략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의 실체가 신약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면은 구약과 신약이 두 개가 합쳐져야 정확한 명료한 의미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가 정확하게 떠오르게 되고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그 주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강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 한 20여 년, 아주 최근입니다. 적어도 우리 개신교 신학이 500년 동안 이제 우리 개신교 탄생 500주년이 지금 곧 다 돼가지 않습니까? 500년이라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신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신학자들이 도대체 구약과 신학이 어떤 관계인가? 구약 신학, 신학 이렇게 따로 접근할 수가 없다 해서 전체 성경 신학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학의 아주 관심사가 이렇게 한 20여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말씀운동, 우리 성경신학의 태동, 지금 전개, 지금의 우리의 시련, 또 앞으로의 더 발전적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그 시대적 정황과 정확하게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엔 독일에서까지, 독일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의 모판인데 거기서까지 신구약의 관계, 구약과 신학이 따로 연구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최근에, 오늘 지금 제가 이 나오기 전에 지금 책을 보고 나왔는데 그렇게 자꾸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약 성취사적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신약 전체가 구약의 어떤 그 배경 속에, 어떤 언약 속에 예수님을 지금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오늘 신약 전체를 살피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너무도 중요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도 결정적인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전개한단 말이죠. 왜 우리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짚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신약의 첫 이 마태복음이 이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렇게 시작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그 전개되는 그 마태 그 1장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목화 화두가 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 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갈 때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마태복음이 꼭 이 자리에 그 있어야 될 이유, 이런 건 정말 너무도 우리가 경탄하고 놀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건 너무도 우리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건데 몸이 이렇게 건강하려면은 수조 개의 인간의 몸에 그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학자들, 생물학자들이 이 몸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너무 놀란다는 겁니다. 그 DNA의 염기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그 여러분들 우리는 생물학자는 아니라도 TV 보면 염기 서열이라 해서 꼬불꼬불하게 해서 DNA 구조가 막 쫙 연결되어 있는 그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서열이 조금 이렇게 바뀌면은 몸에 질병이 이제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열에 그대로 그 배치가, 그 세포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몸이 건강하답니다. 그게 수조 개가. 수조 이러면 우리가 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수조 이러면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이 몸이 수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배열이 정확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세상에 누가 그렇게 배열을 해놓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율 조정이 되고 있는데 몸에 그게 순서가 바뀌거나 그 중간에 뭐가 하나 삐끄러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의학 하는 사람들이 그 배열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유전자를 검사해가지고 그 삐뚤어진 걸 다시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병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까지 지금 연구를 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한 유기체는 우주를 반영하는데, 그래서 동양 옛날에 사람들이 이 몸이 소우주라 그랬지 않았어요? 큰 천체를 연구하는 것이나 몸 하나 연구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놀라운 통찰인데, 몸이 그렇게 정확한 배열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세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문장도 한 단어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이 기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마태복음 첫 요 자리에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축자적으로 영감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편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그렇게 성경인가 보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구약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하나님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이 복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서 이 복이 성취가 구약적으로 되고 이 전체가 오실 그 메시아를 이제 가리킨다는 것을 마태복음 기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이렇게 이 마태 기자의 문장과 요 문법과 단어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듯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다 세신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 성경의 가르침, 성경 자체의 그런 배열,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그 섭리가 이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면서 놀라는 그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작정하심에 빈틈없고 오차 없는 그 필연적 섭리대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믿으면은 우리의 삶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애누리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오차 없는 섭리라고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인생에 어떤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놀라게도 하고 현실적으로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생기지만, 이런 말씀을 진짜 깨달으면 오늘 마태 기자가 구약 전체의 그 언약 성취의 섭리를 딱 묶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 마태복음을 누가복음 뒤에다가 혹은 요한복음 뒤에다가 붙여놓은 게 아니라 어디다가?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주권과 작정하심이 그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놀라질 않아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놀라고 경탄하고 그래서 확신하고 그러는 겁니다. 맞아.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의 그 진행이 오늘 있어야 될 일은 꼭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제 있어야 될 일은 꼭 그렇게 발생한 거고, 내일 있어야 될 일은 내일 어떻게 해요? 발생할 것이라 이렇게 믿는 거죠. 그 성경 읽고 그걸 믿어줘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고 살아계심의 역사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성경신학이 대단하다, 뭐 또 더 나가서 성경이 대단한 거죠. 근본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성경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이제 밝혀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성경이 대단하다 하는 건 1차적 이해고, 궁극적 우리가 목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정말 구약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신약에서 이렇게 엮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신약적 섭리를 지금 또 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 문제를 우리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도 아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마태 기자는 신약을 여는 첫 관문에서 왜 이 구약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밝히느냐는 거죠.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지금 마태가 지금 거론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자손 하는 거 이거 구약에서 어마어마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 아닙니까? 자손 언약 했을 때 똑같은 자손, 제라, 씨, 생명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첫 문장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태 기자는 구약 전체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1장에다 이제 못을 받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이삭, 야곱, 이게 우리가 이게 선민의 열조입니다. 이 선민의 열조는 아담,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마태 기자가 아담은 구약의 더 원형이고, 진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하나의 원형적인 역사인 거죠. 근본 실체적인 언약이고, 요건 이제 모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한 대로 이제 진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한 인생에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늘 회자하고 늘 기억하고 늘 이걸 부각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이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후대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를 해나가시는 여호와시다. 지금 그 말인데, 그 모든 구약의 역사를 마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마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태로 알고 그걸 알도록,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그 문화 속에, 구약의 문화와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가르침을 충분히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쉽게 말하면은 서두에 비유로 드는 대로 그 영화의 영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한글 자막이 딱 뜨면은 아하, 이 말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영상을 보고 자막을 못 본 거죠. 자막을 못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을 달달달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사람은 율법을 환히 깨달고, 지금도 21세기도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을 흔히 어릴 적부터 그 토라를 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계속 외우고, 그게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유대교는 진리에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을 달달달달달 다 외워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이 당시에 유대 사회는 어릴 적부터 그냥 구약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구약을 달달달달 알고 있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몰랐을 뿐인 거죠. 무슨 의미.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깨달은 거죠, 마태가. 그래서 이걸 마태가 이걸 족보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이삭, 야곱,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 다윗 이후에 그냥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시까지, 바벨론 이거 이후에 그 다음 예수님까지 14대로 정확하게 딱딱딱 맞춰가지고 아주 기하학적으로 맞춰갖고 쾅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 언약이 쭉 족보를 밝히는데, 우리가 족보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우리 족보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 이걸 뭐 그냥 왜 낳냐 낳고 무슨 의미냐?
이게 뭐 또 저한테는 제일 좀 답답하고 어려운 성경이에요. 성경을 처음 예수를 믿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라 그러니까 낳고 나오니까 뭐 알 길이 있나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도 모르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게 성경이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몰라도 또 이게 양식이 된다는 또 사람도 있더라고요. 몰라도 꿀성이처럼 이 말씀이 좋다고. 야, 참 저런 경지도 있구나 말이에요. 세상에. 모르고도 이게 무슨 뜻인 것도 모르고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저런 신앙도 있구나. 나는 또 우리 저런 신앙이 안 되나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낳습니다. 절대로. 못 낳도록 하나님이 몰아갔습니다. 99세가 되도록 사라가 90세 되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이 인생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삭을 낳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걸 쾅쾅쾅쾅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넣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시고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이삭을 낳을 수 없어. 그 스스로가 하나님 나타났을 때 다 못 낳는다고 또 좌절한 사람들이고 불가능한 걸. 그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게 하고 하나님께 되게 한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 죽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자들 싹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이것처럼 확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이 말, 이 문장 한 귀절 속에 어마어마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는 건 어떠냐 말이죠. 이삭의 스토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적고 야곱보다 더 적지만은 이삭 스토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삭이 이 땅에서 살아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였습니다. 왜? 이삭이 창세기 몇 장이죠? 창세기 26장이네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복을 받아갖고 장성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옆에 사는 원주민들이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유명한 느호보 사건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받아가지고 막 소출이 막 100배나 더 창성하고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이걸 놔둘 리가 있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그 가족들을 추방을 안 시킵니까? 그 자리에. 추방을 시키려고 우물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못 삽니다. 이게 절대 못 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가 없고요. 인간적으로. 이삭이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들어있는 거죠. 어떤 사건? 이삭이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물을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죽으라 이런 뜻입니다. 살 수 없으니까 쫓겨 먼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해가지고 겨우 요즘처럼 무슨 이 우물 파는 기기가 있습니까? 그냥 땅을 그냥 파고 들어가가지고 먹고 물을 마셔야 사니까. 그래서 파가지고 생수의 샘을 얻었더니만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놔둡니까? 안 놔둬요. 또다시 우물을 메워가지고 끝없이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강탈한 애색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나가서 이제 이러면 우물물은 그 당시에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우물물을 메웠다 하는 것은 너 못 살아. 생육 번성이 안 돼. 이 땅에서 못 살아.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다 이런데 그런 적대적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이렇게 언약 성취가 계보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삭이 마침내 또 밀려가가지고 또 옆에 사람들이 싸우고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 그랬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입니까 이게. 이삭이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우물을 메우고 하는 사건이. 그래서 밀려간 곳이 어딥니까?
이게 언약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과 애매한 일과 이 모든 일을 이삭의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으로 마침내 인도되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주신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그게 마지막에 나타난 땅 르호봇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르호봇 땅을 딱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지금 이렇게 개성되어서 누가 나와야 되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대로 누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계보, 언약의 계보, 이 생명의 계보를 타고 등장하여 하나님을 증명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럼 뭐 그냥 그렇게 계보를 이어가면 될 거지. 이렇게 아브라함 사건도 구구절절합니다. 이삭도 구구절절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밀려서 쫓겨가서 얻은 땅이 르호봇이라고. 널찍한 땅을 하나님 얼마나 얇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널찍한 땅으로 가고 이방 대적들은 좀 없애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이삭이 이렇게 우리는 우물물을 옆에서 다 메워버리고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추방당하고 또 우물물 메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번성하도록, 자손을 번창하도록 보호하셨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을 출현하게 돼요. 야곱의 사건이 이제 출현되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복받고부터 인생이 너무도 험악한 세월을 그때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은 주어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는 돌아오는데, 그때 딱 에스가 기다려가지고 죽었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도 자기가 살려고 수단 방법을 다 취할 때마다 이제 야곱을 결정적으로 한번 거꾸로 터리는 사건, 그게 약복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해갖고도 안 집니다. 그만큼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꺾어놔야 꺾이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안 꺾어놓으면 안 꺾입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려가지고 그냥 절름바디를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평생 히브리서 표현대로 살도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꺾어서 이스라엘이라 해주겠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해준다, 이렇게 야곱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지독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안 꺾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그래서 이 계보를 타고 70명이 들어가서 수십만, 60만 대군으로 땅 정복 이후에 다윗 왕이 나라를 세우는. 그러니까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만 보더라도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태 기자가 그냥 쫙 한마디로 묶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 하심, 그들을 지켜주심, 언약 백성들을 인도해 가심, 그 말이 이 마태복음 족보 속에 알랄이 박혀 있는 거죠. 그 마태는 이 구약 전체 역사를 그렇게 알고 기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 이 기자의 이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듯이, 맞아,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계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윗 왕국을, 이제 다윗 왕국의 그 그림자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을 하겠다 하는 큰 서곡이 이 마태 이 기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 하나만 보더라도 이 구약의 모든 복과 다윗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이 확정은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분에게
집중되고 이 한 분에 의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실현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확정해 나가는 사건으로 그렇게 구약 전부가 여기에 와서 초점에 와서 쾅 이렇게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 기자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걸 지금 마태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구약을 공부할 때는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사건으로 결론을 짓고 신약을 공부할 때는 구약의 모든 아담,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의 성취,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이제 복음서를 살피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구약과 신약의 관계, 우리가 처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살폈고 이제 신약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구약의 이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복음서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고 수많은 서신서들이 있고 계시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배치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을 해 가신다는 거죠. 우선 복음서 한번 보십시다. 복음서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예레미야라 합디다 누구랍디다 이렇게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딱 제자들한테 직접 이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처럼 세상에 근본적이고 궁극적 질문은 없는 거죠. 철학하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냐 하는 이걸 질문을 삼고 모든 세상 탐구를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은 기가 막힌 교육자니까 이 질문이 없으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할 때 우리 자녀들한테도 자꾸 이 질문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도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돼 있지?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통해서 모든 진리 탐구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삶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전에 갖지 못한 질문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 탐구의 인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금 신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와야 그래야 그때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내가 이걸 겪어야 합니까? 하면서 전에 알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과학적 환자라서 우리한테 고통 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진리에게로 자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 세팅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족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자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70년 바벨론 포로라 하는 고난의 세월을 주시는 거죠. 그때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이방 땅에 이렇게 와 있습니까? 왜 멀쩡한 성전 다 불타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그럼 왜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그런 걸 얼떨결이라 그럽니다. 얼떨결에 주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세상의 최고의 진리, 최고의 위대한 답이 떨어진 거죠.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 깨닫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그 질문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너무도 갸륵하게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한 보험세의 약속 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약속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뭐라고 원래 지었으니까, 원래는 뭐니까? 게바 아니에요. 게바 그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반석의 이름을 줬으니까 게바에서 베드로로.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가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은 사단의 권세가 유혹을 해서 흔들 수는 들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반드시 교회는 세워져.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인도를 해 가신다. 그걸 우리는 믿죠. 그걸 우리가 믿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성경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시련이 와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성경 전체를 알고 깨닫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 말을 그 진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걸 그 뒤에 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내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죽으러 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요, 왕이요, 뭐라는 뜻이니까. 뭐 제사 직분을 통해서 죽을 존재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말을 얼떨결에는 했지만은 그 진리를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바다를 잔잔케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해결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당신이 그래 죽는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는 진짜 그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 진의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과 믿음의 그 갭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오고 오는 택한 백성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 우리 유치원 애들도 알잖아요. 그 말의 그 깊은 의미는 살아가면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또 깨닫게 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진짜 믿어지면은 만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분이 왕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걱정도 많이 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 그걸 50보 뭐라 그럽니까? 그 100보라 그래요. 50보 도망친 놈이나 100보 도망친 놈이 왜 나옵니까 지금? 100보 도망치는 사람 보고 50보 도망치니 네가 왜 그래 비겁하게 도망을 치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고백을 신비에 새겨서 깨닫고 믿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베드로는 깊이 못 깨닫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닫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 쭉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예수님 곧 이제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 그 약속을 해주려고 제자들이 쭉 모여 앉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 이런 엉터리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제자들,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이들은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 올바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약 400년 동안 중간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환란을 많이 거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망을 하긴 하는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열혈 당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땅에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루어주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헛소리 하지 마.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는 다 아버지께 다 맡겨놨고 너희가 성령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정인이 되리라.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정인. 정인은 그대로 보고 말하다가 죽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기도 하고 옛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죽여가기도 하시고 실제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순교해서 정인하는 건 그대로 입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뭐 스데반처럼 죽고 그렇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와가지고 로마를 다 일구에 제거를 하고 자기들의 좋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와서 죽어. 그리고 부활해.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왕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처럼 그 씨앗이 심어지면은 점점 보이지 않게 확산되어서 거목을 이루어서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거기에 평강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가짜 메시아, 그들의 육신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생을 줄 메시아,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더욱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주실 진짜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제사직을 수행한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진짜로 믿어지게 하려고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땅에 속한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가시고 이 땅에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전부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우리 존재고 베드로고 제자들이고 우리들이고 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가시고 하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늘의 뜻을 주시겠다. 우리가 땅에 속해서 땅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의 원래의 존재, 원래의 우리의 정체성은 영혼 안에서 하늘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 진리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것은 다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시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는 왕. 왕 정도가 아니고 왕 중에 뭡니까? 왕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스릴 뿐 아니라 온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분이시다. 그 왕이 놀랍게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겠다. 그래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정을 하겠다고. 세상에 이런 놀랍고 기쁜 소식을,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굿뉴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내가 만왕의 왕이지만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리를 비워 이 땅에 와서 너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고. 그게 메시아라고. 너는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해가지고 너희들이 떵떵거리고 너희들이 보란 듯이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루살렘 안 떠납니다. 그 당시 유대인 중심주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이방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와 경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온 그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까지도 이방인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멈칫멈칫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깨달았던 베드로까지도 먹어도 돼. 그래서 하늘에서 그 환상이 나와서 베드로가 그걸 먹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먹어. 그거 더러운 거 아니니까 먹어. 그렇게 해서 이방제 선교가 시작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우리 이제 역사적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예루살렘에서 저 밖으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메시지는 이사야서도 그렇고 뭐 계속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유대인 중심주의 이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밖에서 예루살렘 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루살렘과 어디로요? 유대와 어디로? 사마리아. 그것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가 도대체 제일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땅.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막 아수르가 와서 다 혼혈족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이 당시에 유대인 중심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예수를 그걸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오늘 결론인데, 자, 보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 복음서는 진짜 예수님의 정체성, 그는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그는 그리스도인데 선지자 왕 제사직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선지자 왕 제사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라는 건 전능성, 그 주권성 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직이라는 건 그의 신실하심, 자비하심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영원하심 뭐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주문체로 외우는 말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운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이 행복 심도름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행복을 찾아서 지금 허우적대는데 우리는 이걸 믿는 순간부터 그냥 행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진리 선지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왕의 통치 속에 살고 있고 그 왕이 우리를 죽겠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 그게 우리의 진리고 그게 복의 근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태복음 5장 1선 처음 선지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이 신령한 복 등등등등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많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울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냥 안 만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 참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만큼 죄 아래 몸부림치고 진리 밖에서 헤매이고 특히 우리 말씀 운동에 오신 분들은 다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으악 소리 난 거 아니에요. 아하, 이렇게 정말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게 복음서라면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 오늘 신약 전체니까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이제 깨닫게 하는 영을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예, 정인이 되고 셋째,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 신약 전체를 풀어가는 프레임인 거죠. 틀인 거죠. 진짜 성령이 오셨어요? 아까 우리도 설명한 대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진리는 성령이 와서 우리의 신비의 세계에서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지 성경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전하는 자도 성령이 역사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해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땅 끝까지 너희가 정인이 되는데, 이게 우리 신약, 지금 우리 21세기 여기 살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신 약속대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전체 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양육하고 무장시키고 투쟁하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누가 인도를 해가느냐. 이게 성령에 의한 성취라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가 이게 예수에 의한 성취니까. 예수는 성령하고 똑같아요. 예수는 이렇게 육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은 영으로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신약이, 우리 오늘 신약 전체니까 예수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고 구약의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루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이제 로마서부터 사도행전부터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그 당시에는 로마까지, 그 당시 땅끝 로마 스바나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지만은 지금 성령이 살아계셔서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들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그 역사는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려고 영국인들이 예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어준 게 아니고, 그레이트 브리튼 하는 큰 대영 제국을 만들어준 거는 땅끝까지 영국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진리 깨달음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에 붙은 뭐예요? 주인공인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온 세상을 거의 식민지화시키면서,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나쁜 짓 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선악을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이제 움직여 나가시는데,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도 탄생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 다 영국 사람이 넘어가서 다. 그래서 미국이 20세기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누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 우리 한국이 중국에 가면은 한국 선교사가 발에 치일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필리핀 가면 막 한국 선교사들 나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고요, 가보면. 그게 이게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지구상의 역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40-50년 전에 이게 잘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 못 삽니다,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건이 되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인도로 그렇게 가려면 그런 그 모든 배경 힘을 타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그렇잖아요. 비행기라도 타야죠, 뭐 필리핀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만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배경이요, 그 핵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고 바울로 하여금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서 빌립보교회가 탄생되는 것은 서구 구라파 교회 탄생의 출발입니다, 그게. 그리고 한 사람 숫자 세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한 사람 안에 역사하신 그 진리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계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지금도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낼 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미 아랍권으로 복음 전파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지도 얼마 안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모르는데도 아랍권으로 누가 갈까? 우리가 간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장안주한께 우리 말씀운동 밖에도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셨다면은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정말 성경적인 복음, 정말 진리다운 진리, 이것이 우리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도 안타깝고 우리가 너무도 그 복음을 많이 누린다면은 그 누리는 복음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지 않고 천국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감격이 그게 영적 파급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언제나 복음 전파는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너가 판단해. 날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3번이나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 인간 잘 모른다고 이렇게 저주했던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 깨달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죽음을 통과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생생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씨앗이 그것이 오순절이 뭡니까? 구약의 77절 아닙니까? 구약의 6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여기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의 씨가 죽음으로 뿌려지고 77절이 오순절인데 구약에는 77절 혹은 초실절 혹은 맥주절 똑같은 말이에요.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셔야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 이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은 이게 무슨 세상 이론입니까 이게 분석이나 해대는 그 이론이냐 말이죠.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을 심겨 놓으면은 부활하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그래서 땅끝으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수장절날 구약 절기 가운데 마지막 수장절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고 역사는 종결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로마서부터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속에 두시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때려 부수듯이 사단을 무정의에 다 때려 넣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신약 전체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21세기 오늘 우리의 교회 현장 속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셔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새롭게 갱신하게 하시고 더 강건한 복음 전파의 우리 도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